어, 성경에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한 구절 제가 볼게요.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 전도사가 아닙니다. 난 아마 아침에서 제가 급하게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평생 안 잊어볼 것 같아요. 전도사. 전도서 9장 4.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더 훨씬 용맹스러워요? 사자가 용맹스러워요. 이 개는 사자 울음소리만 들어도 사자만 보아도 꼼짝을 못해요. 사지가 떨려서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이 개가 죽은 사자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산 사자를 보면 개는 사지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났습니까? 살아있는 나학인 목사가 났습니까? 네? 죽은 이건희가 났다고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정주영이가 났습니까? 살아있는 나학인 목사가 났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나아요. 살아있는 자가 훨씬 나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오늘 그 이야기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 살아있는 것. 가끔 이제 고급 식당에 가면 식탁 위에 뭐가 놓여 있느냐 하면은 꽃이 놓여 있죠. 그렇죠. 꽃이 놓여 있는데, 근데 어떤 꽃을 보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요즘 조화를 얼마나 이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몰라요. 보면 이게 조화과 생활과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만져봤어요. 만져봐도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조화인데 정말 생화 같아요. 만져봐도 느낌이 조화 같아요. 근데 생화와 조화의 구별법이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아무리 조화를 아름답게 꽃처럼 만들어도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조화는 여러분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꽃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생화는 이 맡아보면 뭐냐면은 이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조화인 것을 아는 순간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조화는 죽어있는데, 생기가 없고 죽어있는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감동.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그럴싸해요. 겉은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겉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어요. 사대교회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자.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죽어있는 신앙인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살아있는 게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27절에 그러죠. 27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신앙이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만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무슨 의미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이 죽은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누가 그러면 산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산자인가? 누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 27절에 26절은 무슨냐면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모세가 이상하다. 금방 불이 살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 우리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다가 하나에 덧붙여요. 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살아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일 때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시대의 관계가 400년 상대예요. 400년. 모세가 400년 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4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 살아있는 신앙. 영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예수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살아있느냐? 천상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지금도 천상에 살아있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살아있는 신앙이냐면 아브라함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지금도 천상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믿음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 11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을 이제 배경으로 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께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죽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탁 잡고 칼에 손을 잡고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 급히 부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번제로 드렸느냐 하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록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냥 죽으면 영원히 끝이야. 그렇게 여러분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 약속의 자녀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약속의 자녀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는 신앙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혈을 흘리셔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를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3일 만에 우리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십자가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할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믿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호흡을 해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합니다.
영적 호흡이 없는 사람은 재소할 때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늘 주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고요. 한번 옆사람과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뒷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꼭 가만히 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그렇죠. 체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열이 있는 사람은 뜨거워요. 뜨거워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피부도 딱딱해져. 굳어지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뜨겁고 부드럽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이 살아요. 따뜻해요. 마음도 따뜻하고 가슴도 따뜻하고 가슴도 어떨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예배도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뜨겁고 뜨거워요. 얼굴도 밝고 얼굴도 기쁨이 넘치고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죽어있는 사람은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말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따뜻해요. 가슴이 전달돼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다. 따뜻해. 살아있으니까.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따뜻해. 그러면 누가 죽은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가운데 12장 가운데 누가 죽은 사람이냐?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이스라엘 당시에 종파가 크게 세 종파가 있어요. 세 종파. 첫 번째 바리새파. 많이 들었더니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구약 모세오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두 번째 SNF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운둔 생활을 주로 했던 사람들. 예, 집단 생활을 했는데 아주 신비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자. 결혼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아요. 공동체, 광야 같은데, 어떤 황야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로 금식하면서 마치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SNF파.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 여기는 신비적 금욕주의자들이 SNF파예요. 또 종파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주의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주로 어떤 사두개파다.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들은 내세도 안 믿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현실이 잘 되면 된 거예요. 내가 현실이 축복받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현실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두개파들. 이 사두개파들은 심판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받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예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수원법이라고 그래요. 수원법.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형수 숫자
혼인하는 거죠. 이게 수원법을 가지고 신명 25장에 나옵니다. 이 계대 결혼법. 개는 이을 계자, 대신할 대자, 맺을 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형이 만약 결혼을 해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누가 취하느냐 하면 동생이 취해요. 동생이. 그 벌써에서 수혼법이라고 해요. 형수 수자. 왜냐하면은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형제 7명이 있어요. 7명이. 근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셋째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셋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둘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이 아내는 7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오해한 게 아니냐.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 그래요. 천사 보셨어요?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영적이라 이 말은 무슨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 영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인데 하나님과 천사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부활한다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대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육적인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저는 부활 안 해요. 제가 젊었을 그 가장 청춘일 때 제가 17세로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면 절대 부활 안 해요.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확 죽어버려야지.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썩을 몸으로 저는 사실 불만인 게 많아요. 제가 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는 키도 불만이에요. 조금 10cm만 더 컸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제가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걸. 제 얼굴도 불만이에요. 조금 더 잘생겼으면 많은 사람들도 호감도 있었을 건데. 근데 제일 제가 불만인 게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의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한다면 절대 저는 부활, 노 하나님, 노. 하늘의 몸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천사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하늘의 그 형체를, 하늘의 몸을, 하늘의 형상을 덧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두개인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면 죽은 자들에게 지금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래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능력도 모른다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은 제가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 마지막이니까. 저는 그냥 눈으로만 안 봐요. 꼭 한 번씩 몸을 다 손도 만져보고요. 얼굴도 다 이렇게 만져봅니다. 죽은 사람은 딱 만져보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너무 차요. 물론 냉동실에 있어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차요. 어떤 면 소름이 끼쳐요. 너무 차서. 만져보셨어요? 일단 딱 굳어 있어요. 빳빳합니다. 죽어있는 사람. 호흡도 물론 안 하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굳어 있어요. 딱딱합니다. 부드럽질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표정도 달라요. 밝아요. 그래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늘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다 이렇게 나와요. 말도 부드럽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같이 이야기하면 또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고 왜냐하면 위로가 되니까 그래요. 격려가 되니까 그래요. 격려가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따뜻하세요. 저는 원래 제가 생긴 게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날카롭게 제가 이 전도사 때는요. 제가 어느 교회 부임받은 학생들 제가 가끔 이야기했었어요. 죽었다 그래. 죽었다. 1년만 참자. 1년만 참자. 워낙 제가 날카롭고 아주 좀 성질도 아주 못돼 보게 생겼었는가 봐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장모님 저렇게 날카로운데 저렇게 사이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당시에 한 60kg 정도 됐는데 아주 날카로웠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 나름대로 얼마나 그래 따뜻한 사람이 되자,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그래 말도 따뜻하게 한 사람이 되자. 근데도 아직도 이 못돼 보가지고 이게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참 살아있는 신앙 그래 따뜻하자, 부드럽자, 온유하자. 저도 우리 애들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는 나오면 꾹꾹 눌렀죠. 꾹꾹. 제가 우리 사이한테도 아직까지 결혼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아직 한마디도 제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얼마나 꾹꾹 참고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고 따뜻한 시아버지가 되고 싶고 따뜻한 장인이 되고 싶어서 한마디도 지금 안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따뜻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래야 삶을 통해서 전달돼서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말로는 절대 그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따라서 합시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항상 가시가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해라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상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잔소리를. 말로는 사람을 절대 변화 못 시키는데 뭘로 변화시키냐면 삶으로 이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누가 죽은지 아냐?
사두개인처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다 끝나가네. 어떻게 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으면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병든 영혼도 죽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주만 교회 안 와보세요. 세상 사람 는다니까요. 한 달만 교회 안 와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너 더 못한 사람이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 때 성령의 역사해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살아있는 신앙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세상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백종원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설교 보내주잖아요. 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나온 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안 돼요, 은혜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뭐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어.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물론 저는 설교 못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설교 정말 인정해 못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내가 설교 잘하는지 알았거든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정말 난 설교 못하구나. 근데 설교 못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가 타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은지는 모르고 목사님 은혜 안 된대. 은혜 안 되면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설교 은혜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된지, 아니면 내가 죽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100% 저는 인정한다니까, 설교 못한 거. 근데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거, 나는 정말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과연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안 믿고 능력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형태는 신앙인 같은데 믿음 없는 죽은 자인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브람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